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20대 때 몇 년간 천주교 신앙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증산도 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진리서적도 읽어봤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계속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바람에 다투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도대체 증산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연락 없이 도장에 불쑥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수호사님은 간략한 진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내와 함께 도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논산 상생월드센터 기공식 때도 갔는데 넓은 부지에서 신달을 크게 차려 정성스럽게 치성드리는 모습이 아주 경건해 보였습니다. 또한 부산 백스코 빛꽃 전수행사 참여 후 도장에도 몇 번 더 방문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입도를 결심하게 된 2편 119장 상제님 말씀.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근차근 배워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저의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시청한 상생방송. 예전에 대순과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를 조금씩 신앙해서였는지 집에 와서도 자꾸 마음이 가면서 계속 보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하느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도장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2024년 3월 서천도장에 연락하여 이포정님과 통화한 다음 도장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장님과 교류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9월 말에 이사하게 되면서 포장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참 진리를 닫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상제님, 태모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온 천지가 늦가을의 정치로 가득했던 어느 날, 직장 동료 김도생님이 상생방송 시청을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 보니 한국의 성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뿌리 찾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호감이 생겨 이후에도 계속 보다가 종도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빛꽃 수행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비록 방송이지만 저절로 따라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어 김도생님께 도장 위치를 물어봤죠. 이후 같이 방문하여 도장 소호사님과 상담하고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입도 교육을 받은 다음 드디어 입도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 천지일월 부모님과 조상님께 반드시 보훈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충남 부여에서 일남 삼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인자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평지 풍파가 불어와 집안을 헤집어 놓았는데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생긴 데다 아버지마저 중병에 걸려 1년 정도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죠. 친척에게서 준 보증이 잘못되어 돌려받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녀인 저를 특히 예뻐하셨던 아버지.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매년 4월 초파일마다 사찰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연꽃과 부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원래 큰 집에서 먼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만 해도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와 오빠. 저 역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큰 집에서 목사님을 모셔와 기도한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부터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는데요.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며 자연스레 교회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버지 기일에 제사는커녕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제삿날이 되어 큰 집에 가도 빙 둘러앉아 예배만 보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하게 된 생각. 혼자라도 아버지 제사를 올려드려야겠다. 이후 아버지 제삿날이면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련한 다음 몰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왔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무속인을 찾아가 조상님들과 아버지 천도제를 2번이나 올려드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동생들도 우리 집에서 지내다 결혼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하루하루 일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건강과 자녀 양육, 그리고 보험 관리를 해주는 설계사에게 많이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의 권유로 저도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면서 상제님 진리와의 만남이 시작됐죠. 하루는 사무실에서 믿고 따르던 선배 언니가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연히 만난 홍포감님. 선배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자 저에게도 도문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인데요. 정말 얼굴이 맑고 깨끗했으며 고상한 인품까지 느껴져 호감이 생겼습니다. 선배가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고 제가 포감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홍도생님과 선배가 증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는 증산동과 헷갈렸는데요. 증산도의 증은 시루 증자로 선천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성숙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제 반응을 본 포감님은 상제님 진리를 닦는 성소, 도장에 한번 초대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천도제나 굿을 많이 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산도가 생소한 나머지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생각과 함께 신뢰감이 생겼는데요. 나중에는 포감님과 친하게 지내며 연락도 가끔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도장 방문을 권유하길래 궁금한 마음에 포감님을 따라갔는데요. 송수호사님과 진리 상담 중 깜깜한 밤에 친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모시고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야 가족들을 위해 정성 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조상님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는 수호사님의 말씀에 할머니가 나를 상제님께 인도하셨겠구나 깨우치기도 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앙과 감염병, 전쟁 등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의 현상이며 증산상제님은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우주의 주제자가 맞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도장 방문 때 수호사님께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 단군 신화는 잘못된 것이며 많은 사람이 역사의 일부분만 알고 있구나.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다. 할머니와 조상님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청수 그릇을 구매하여
집에서 청수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저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 성경책에다 달마도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TV로 상생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싫어했는데요. 분란을 만들기 싫어 지금은 혼자 SNS로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던 환단고기 북 콘서트. 종도사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어 모든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요. 상제님 진리야말로 참 진리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치성과 교육 참석, 천도지성 재물봉사 등 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빛꽃 수행 덕분에 집에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상제님, 대모님, 대상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홍포감님과 입도 교육에 힘써 주신 송수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홍포감님처럼 저도 상제님 진리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한 천지일월의 은혜에 반드시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제 인도자 박포감은 부산대 ROTC 후배이자 학과 후배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이 젊은 패기로 자충우돌하던 대학생 시절, 후배는 상제님 진리를 만나 열심히 닦으며 홍보에도 진심을 다했지만 당시 저는 천주교를 신앙하고 있었던지라 별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랬던 제가 오랜 신앙을 정리하고 상제님 진리도문에 들어서기 위한 입도식을 합니다. 후배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부산 서면도장 부근에서 만나 차 한잔한 게 다였는데요. 제대 후 꾸준히 연락하고 보내주는 자료에 답장하며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후배의 진리전도) 충분히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는 간절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도장에 갔다가 수호사님으로부터 진리 소개를 받으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넘쳐 흘러 입도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후배의 인정스러움과 착한 심성,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일관된 구도자의 모습에 감동하여 이제 함께 진리를 닦으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 공부가 쉽지만은 않은 느낌인데요. 앞으로 제대로 배워 실천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부지런히 준비하여 반드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누님이 증산도를 하고 있어서 진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생방송도 가끔 시청했지만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았죠. 그런 와중에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중병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얼마 후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게 됐기 때문이었죠. 몇 달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심신이